오늘 말씀도 토기장이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방금 우리가 이사야 45장 9절 말씀을 읽었죠. 그 내용은 뭡니까?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자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누굽니까? 여호와죠.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를 나를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는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이미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시편을 중심으로 성경 전체의 증거를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나를 만드시고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는데 여호와께서 만드신 우리, 여호와께서 만드신 나는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셨어요? 제품이 아니라 작품이다. 그런데 작품 중에 작품, 걸작품이다. 그런데 걸작품 중에 최고의 걸작품이고 최고의 걸작품인데 아름다운 최고의 걸작품. 그러니까 우리를 나를 만드실 때 아름다운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아름다운 최고의 걸작품이었는데 지금 현재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자가 된 거죠. 그게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죠. 죄의 결과죠. 내가 지은 내 죄로 말미암아서 내가 여호와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썩어질 우상의 형상으로 바꾼 거죠. 그것을 방금 전에 말씀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름다운 최고의 걸작품이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자가 된 거죠. 전혀 다르죠. 그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죄. 누구의 죄입니까? 나의 죄. 내가 지은 내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라. 내가 너를 아름다운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너는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자가 되었다. 그 말은 뭘 의미하고 있을까요? 회개하라는 거죠.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회개가 필요하다. 그 말씀을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자가 되었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지고 자기를 지으신 여호와죠.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툰다는 거예요. 이게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회개가 믿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그랬죠. 특별한 권리. 그러니까 내가 죄로 말미암아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자가 되었을 때 회개해야 됩니다.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더 나아가서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투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자, 처음부터 한번 다시 복귀해 봅시다. 죄는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한 게 죄죠. 불순종이 죄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예요. 하라 했는데 하지 않는 거죠. 하지 말라 했는데 한 것이죠. 그것이 죄예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한 회개는 뭐라 하겠습니까? 다시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즉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나를 만드시고 왕이 되시고 우리를 거룩한 친백성 삼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만 살펴봅시다. 그러면 아버지가 말했어. 하라, 해라. 네. 아니요, 안 할 거예요. 하기 싫어요. 안 해요. 이게 다툼이죠.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거잖아요. 하면 안 돼요. 근데 아니, 하고 싶을 거예요. 왜 그래요? 아빠 하면 다 해요? 나는 할 거예요. 기어야 할 거예요. 이게 서로 다투는 거죠. 그죠? 성경 말씀 보면 그 아버지가 두 형제가 있는데 내일 밭에 일하러 가자. 그러니까 큰아들은 가겠나이다. 둘째 아들은 가지 않겠나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둘째는 내가 잘못했나이다 하고 일하러 가요. 근데 첫째는 가지 않아요. 자, 그러면 처음에 큰아들이 가겠나이다. 둘째 아들이 가지 않겠나이다. 그러면 누가 순종한 거예요? 큰아들이 순종하고 둘째 아들이 불순종한 거잖아요. 그 아버지가 다투는 거예요. 가지 않겠다고. 그런데 그 다음날 보면 실제로는 둘째 아들이 가고 큰아들은 가지 않았죠. 그러니까 입술로 고백이 중요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의 고백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입술의 순종을 뛰어넘어서 삶의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이죠.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게 불순종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잖아요. 그게 의예요. 의. 선이에요. 착한 행실이 돼요. 그런데 아버지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이 불순종이잖아요. 그게 죄예요. 그게 악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악이 됩니다.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러면 오늘 이사야 45장 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자. 회개합시다. 즉시 회개합시다. 다시 말씀으로 삽시다. 그러면 되는데 거기에서 회개치 않아요? 다시 말씀으로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나아가서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투게 된다는 것이죠. 더 불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화 있을진저 화가 미치게 됩니다. 저주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자, 네가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자가 되었어. 그리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이제 나와 더불어 다투는구나. 내 말에 사사건건 토를 달고 네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구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최후 경고, 최후 통첩이에요. 그런데 그때 회개치 않잖아요. 그러면 화가 임하게 됩니다. 화가 있을진저 화가 있다는 거예요. 저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면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라고 그러죠. 그 사람이 이기는 자죠. 승리하는 자죠. 최후 승리하는 자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이 율법, 여호와의 말씀을 두루마리를 먹어버리라 그랬죠. 그 말씀에 대해서 말해요. 그러니까 전체로는 핵심 뭐냐면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두 가지가 함께 계속합니다. 말세의 마지막 이루어질 그 계시의 말씀에 있어도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이게 세 번이나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하죠. 이제 일곱 인을 떼라. 임봉하라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율법 두루마리를. 근데 임봉하지 말고 임봉한 것을 뗄 자가 있는데 다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임봉한 책을 다시 뗀다고 그랬다고. 마지막 때 이루어질 말씀을 임봉을 뗀다고. 그것도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보아 알게 하라.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하면서 일곱 인을 띨 때 일곱 나팔 재앙, 일곱 대접 재앙이 임해요. 그게 화입니다. 화. 그러면 핵심이 뭐예요?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전혀 달라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보면은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십니다. 그런데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신데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니까 어때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인데 말씀에 불순종하여 화가 임하고 저주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 유명한 말씀이 신명기 28장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거기 말씀이 이렇게 하잖아. 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면 순종이죠. 말씀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이.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미치리니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복을 많이 받았어요. 이제 안 받아도 돼요. 그래도 복 받으라고 복이 쫓아온다니까. 기회에 복을 준다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 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과 짐승이 복을 받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15절 이후로 보면은 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불순종이죠.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미치리니. 그 차이 하나예요. 순종과 불순종. 말씀이 먼저 주어졌고요. 그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전혀 달라지는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미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미치리니. 그거 달라요. 네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고 우양과 짐승의 새끼가 저주를 받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핵심이 뭡니까? 복과 저주의 핵심이 전제가 뭐였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고 그 여호와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너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을 것인가? 불순종하여 저주를 받을 것인가? 너는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저주받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는 자가 되어라. 이게 메시지죠. 그게 핵심이잖아요. 한 문장 요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살필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왜 주어졌을까요? 여호와의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 여호와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근데 그 말씀하신 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여호와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여호와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진리예요. 참이에요. 거짓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전설이나 하거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역사입니다.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니까. 참이니까. 믿고 따라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살리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 부부와 가정과 자녀와 생업을 살리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 반대로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니까 살지 못하고 죽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니까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니까 흥하지 못하고 망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고, 세 번째 여호와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 능치 못함이 없는 말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되어지는 말씀. 그래서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내 삶의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말씀대로 사십시오. 능력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에게는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능력 일하시면 우리에게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일하시면 우리는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우리 삶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말씀에 대해서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별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목요 성경 내비게이션은 분별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분별에 대한 말씀들을 살피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제일 처음에 분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죠. 그러면 왜 분별, 이해하다, 알다, 행하다 그랬는데 왜 이해하고 알고 행하라고 했을까요?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이해하고 알고 행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본문의 뜻을 보면. 그러면 분별에 있어서 가장 제가 처음에 말했던 출발이 뭐냐? 3단계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 뭐예요? 우리가 분별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체험하게 되게 뭐냐면은 반전의 역사를 체험하게 돼. 반전을 봐. 반전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역전이 이루어져요. 역전이 이루어지잖아요. 반드시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3단계가 뭐냐면 반전과 역전과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게 돼. 우리가 이걸 모르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흘러버려, 지나쳐버려. 주님이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전혀 우리가 모르고 살아. 기도도 마찬가지로 기도했는데 응답이 주셨는데 잊어먹어가지고 응답 받은지도 모르고 살아. 그래갖고 자기가 힘과 능력과 지혜로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길이 열려서 어떻게 보면 우연히 재수가 좋아서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분별하잖아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일하심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요. 그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면 봐보세요. 처음에 반전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역전, 기적이에요. 그러면 내가 몰랐는데 딱 보니까 이거 반전이네. 분별이 됐어. 주님이 시작하셨다. 이 일 시작하셨다. 주님이 하신다. 근데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뭐가 기대돼요? 역전 단계. 그러니까 우리가 주시하고 있다고 생활하면서도. 근데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역전하셨어. 그러면 이제 모든 게임은 끝난 거야. 따놓은 당상이야. 뭔만 이루어져요? 기적은 따놓은 당상이에요. 그럼 우리는 엄청나게 소망이 넘치죠. 자, 반전이 이루어지면 소망이 생겨. 주님이 역전하실 거야. 역전을 체험하잖아. 주님이 기적 이루신다. 이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이것 없이 입술만의 고백과 선포는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분별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번 주 말고 지난주 일요일 날 말씀드렸죠. 그 부분은 11시 대비 앞두고 10시 전에 그 전화가 와서 우리 어머님이 이동하신데 예수님 안 믿으니까 복음을 제시해 달라고 해서 알았다고 연락하라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자기 언니가 1시 반에는 가야 되니까 목사님 12시 예배 끝나시면 바쁘시더라도 1시까지는 와주세요.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1시까지 가더라도 복음 전할 수 있는 시간은 30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프니까 안 믿는 언니가 오잖아요. 자기 집에. 그래서 알았다고 그랬는데 12시 예배 끝나고 이제 준비하고 가려고 했는데 문자를 보낸 거야. 그분이. 우리 사모한테. 그 뭐라 그랬냐면 엄마한테 이제 안타까우니까 꼭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니까 이도 가신 분이 뭐라 하냐면은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다 아프다.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강력하게 역사하죠. 그러니까 그 언니가 나중에 왔는데 그 이야기를 엄마가 하니까 네가 뭔데 응? 엄마한테 엄마 원하시는 대로 해줘야지. 엄마한테 이렇게 했어. 더 힘들게 하냐. 그러면서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는 것이 있고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받냐. 그랬다고 이제 옆에 있으니까 전화는 못하고 문자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분별을 한 거죠. 지금 마귀가 강력한 진을 쳤구나. 근데 성령의 능력은 강력한 진을 파하는 능력이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 일하시면 보십시다. 하고 이제 갔는데 그분이 이제 제가 귀에다 대고 잘 들리는 자입니다. 저는 누구누구 목사입니다.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따라하세요. 마음으로 믿으시면 했는데 그분이 따라하셨다니까. 언니도 따라하셨다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하고 기도해주고 나서 한 번 더 했다니까. 확실하게. 그래서 나보고 딱 눈을 뜨고 웃어주셨어. 그분이. 이게 뭐예요? 벌써 분별이 되죠. 반전이 이루어지는 거, 반전. 그 집사님 혼자만 믿었고 온 형제 그 다음에 가족 친지들이 다 안 믿어.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영적인 부분에서.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 다음날 들어보니까 그날 토요일이었는데 그날 저녁에 센트럴 병원 응급실로 가시고 그 다음날 이도가닥에서 가서 보니까 제가 수치 보고 이 정도 이해해주고 이 정도는 괜찮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합시다. 기도해드리고 했더니 또 눈 뜨고 웃어주셔. 언니가 그 다음 또 이제 쫓아왔는데 언니가 볼 때도 또 그렇게 해. 근데 그날 저녁에 나중에 또 들어보니까 언니가 내가 잠이 안 와야 그러니까 뭐 말씀하고 노래 찬양 좀 있으면 좀 틀어줘라 했는데 틀어주니까 금방 잔 거야. 주님의 사랑과 살아계심을 체험케 했죠. 그랬는데 토요일 날 주일 날 복음을 전했는데 금요일 날 또 이도가닥에서 또 사모랑 갔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수치가 많이 떨어지셨잖아요. 이야기해드리고 마지막 예배처럼 이렇게 해드렸죠. 그리고 주님 부르시면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왔는데 지금 이제 여기서만 제가 이야기하는데 제가 와서 이제 금요일 날 그렇게 하고 그저께 토요일 날이죠. 기도를 하는데 토요일 날 소천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폐렴 환자, 독감 환자 때문에 4일장 하잖아요. 일정이 안 맞아서 막 장례식장이 넘치니까. 그래서 주님 토요일 날 소천할 것 같고 그러면 주일 날 월요일까지 3일장이잖아요. 그래서 4일장이 아니라 3일장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 토요일 날 공부할 때 그래서 짧게 한 거야. 전화가 왔어. 그래서 벌써 느꼈죠. 끝나고 빨리 끝내고 전화해봐라 그랬더니 소천하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주일날 복음을 전해 듣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일주일도 안 돼갖고 저녁에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기독교장 해야 된다. 어머니한테 해드릴 수 있는 마지막 최고의 선물, 최고의 효도는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 두 사람 증인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언니한테 이야기해서 기독교장으로 할 수 있게 이렇게 언니하고 먼저 이야기하라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언니 바꿔줄게 해갖고 또 왔어 이야기를 해서 내가 고민을 했죠. 기독교장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해드린 것이 최고의 선물이고 주위 친척들을 눈치를 보지 마라. 나중에 이것이 마음에 걸리고 한이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렇게 하면서 기독교장은 이제 이렇게 예배, 입간 예배, 그 다음에 발인 예배, 하장하면 하장 예배 아니면 하간 예배 이렇게 해서 3번 예배 드리면 된다. 그렇게 하고 이제 알려줬거든요, 방법들을. 근데 이제 그분들이 남동생 둘이가 있고 또 친지들이 있는데 기독교장을 하기로 했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나는 주님이 일하심을 보구나.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해줄 사람이 없다고 목사님이 또 장례를 침대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부안까지 왔다 갔다 했어요. 눈이 많이 왔잖아요. 다 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봉부를 마련해 놨는데 하장을 하셔갖고 그걸 또 옮겨서
아버지 옆에 봉분에서 해갖고 제가 마지막 예배까지 하고 모시고 땅 파고 이런 것까지 다 해드렸거든요. 근데 그 연세 드신 그 분들, 할아버지들, 친지들, 거기까지 봉분한 데까지 오셨어요. 그거 나 간 줄 알고 온 거예요. 이제 막 그때 설마 거기까지 왔겠냐. 근데 그래갖고 이제 내가 최선을 다해야 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랬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자, 봐보세요. 반전이 있었잖아요. 그 기독교장으로 역전이 이루어졌잖아요. 뭔만 이루어지면 내 기적. 그리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왔는데 연락 온 게 이번에 설이었잖아요. 설날 어제 그 사람들이랑 다 모였대요. 친지들 다 모였대요. 근데 그 나이 드신 분이 뭐라 했냐면은 집사님한테 그냥 예배로 드리자. 할렐루야. 강력한 진을 파입은 거야.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끝까지 다하는 것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때요? 예배 드리잖아.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 몇 사람이 왔어. 근데 이 집사님이 힘을 얻어갖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많이 해줬대. 그랬더니 우리가 뭐가 하는데 이렇게 복 받으라고 기도까지 해주냐고.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이렇게 일하신다니까.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아니잖아요. 목사가 무슨 힘과 능력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겁니다. 여기서 분별이 뭐냐면은 딱 되잖아요. 먼저 반전, 영접한 거야. 강력한 진을 쳤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기독교장으로 역전이 이루어진 거야. 나는 기적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나중에 주님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게 분별이라고 해요. 이 분별.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훈련해서 분별하는 삶을 살면은 정말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죠. 이 반전과 역전과 이 방금 말한 그 일에 대해서 기적이 이루어진 건 뭐냐면은 제가 주어진 일에 대해서 충성했기 때문에 그래요. 충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며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맡기신 일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며 열매를 맺는 것이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반전과 역전과 기적이 이루어지게 해서요. 그 앞에 전제가 뭐가 주어져야 되냐면 진실해야 돼요. 진실함으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며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면 주님께 충성이 되고 내가 충성하는 일을 통해서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감동이 됩니다. 아멘. 이 역사가 이루어진다니까. 그러니까 봐보세요. 내가 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며 열매를 맺잖아요. 그게 충성이야. 이 세 가지가 내가 충성이라니까. 내가 충성했잖아요. 그럼 이 내가 충성했더니 여호와께는 영광이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감동이 됩니다. 아멘. 감동의 쓰나미가 막 몰려오는 거야. 성령께서 그걸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의 마음을 감동감화시켜서 그들의 마음에 옥토밭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떨어질 때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경 복음서의 증거와 같이 30배, 60배, 100배를 맺느니라. 100배, 60배, 30배를 맺느니라. 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를 거두니라. 아멘. 이게 똑같은 말 같아도 의미가 다 달라요. 우리가 지금 사복음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 마가복음 끝났잖아요. 지난 시간까지 누가 요한복음에서 그 말씀을 제가 정리해 드릴 겁니다. 말씀은요 반드시 의미가 있어요. 그냥 30배, 60배, 100배 거꾸로 했네. 100배, 60배, 30배. 이건 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같은 말이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에 따라서 똑같은 비유에도 본문에 따라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를 때 그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궤 있죠, 궤. 궤. 그럼 구약시대에 궤를 만들으라 하셨잖아요. 이게 궤, 나무, 궤자 그러듯이 나무 상자거든요, 궤. 근데 이걸 궤를 뭐라고 해요? 법궤, 언약궤, 증거궤 그래요. 근데 이것이 다 같은 것을 표현한 건데 의미가 다르니까 앞에 수식어를 다르게 한 거야. 율법, 말씀을 강조할 때는 법궤야. 궤인데, 응? 여호와의 확실한 증거를 말씀하실 증거궤야. 그 말씀을 하신 약속을 강조할 때는 언약궤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알아가야 된다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이게 10년, 20년, 30년 지나도 그 정도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가는 게 중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분별하는 훈련을 하고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 그러면 여러분 딱 벌써 제가 학생이라면 여러분 입장에는 저는 벌써 이렇게 정리했어. 말씀을 알아감. 하살표. 분별. 하살표. 분별하는 삶. 이게 3단계. 내가 분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앞에 분별해야 돼. 근데 분별을 하기 위해서 전제는 말씀을 알아가는 거라고. 말씀을 통한 분별이에요. 다른 분별하면 안 돼요. 말씀을 통한 분별이 되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알아가잖아요. 첫 단계. 그 다음에 하살표 분별하게 돼. 그래야
세 번째, 분별하는 삶을 살게 돼요. 우리가 지금 분별 훈련하는 것은 분별하는 삶을 살기 위한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면서 나중에 확실히 점검이 되면 내 것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 그럼 오늘 토기장의 비유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사야 45장 9절 말씀을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여러분 봅시다. 나는 아름다운 최고의 걸작품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아름다운 최고의 걸작품이 되기 원하시죠. 그러면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말씀으로 살면 됩니다. 그 슬로건 이것이 정말 우리 뼈에 사무칠 슬로건이 돼야 돼. 말씀대로 살고 다시 말씀대로 살자. 아멘입니까? 아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의, 선이에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고 악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야죠. 근데 죄인이고 죄성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죄를 범했잖아요. 회개가 뭐라고? 다시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날마다의 일생, 주님 부르실 때까지 날마다의 삶과 우리 일생이 말씀대로 살고 다시 말씀대로 살자입니다. 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이게 짧은 한 문장인데도 여러분 나중에 계속 말씀 우리가 살펴가면서 이게 정말 짧지만 임팩트 있고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될 거예요. 여기 모으는 게 단어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대로 살고 다시 말씀대로 살자. 말씀이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살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봐보세요. 이사야 45장 9절에 토기장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사야 64장 8절 말씀 보면 토기장의 비유가 나와요. 근데 거기에 어떤 말씀이냐면 주는 아버지시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신데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자신이다. 아멘. 자, 주는 아버지시라고 딱 선언을 해요. 우리의 나의 아버지세요. 왜 나의 아버지냐? 우리는 진흙이고 주는 토기장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세기를 박죠. 우리를 지으신 자이시니이다. 나를 지으신 창조주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절대 주권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권리 행사하는 게 아니하고 내게 있는 모든 권리를 어때요? 내 주가 되시는 내 아버지가 되시는 나를 만드신 지으신 창조주가 되시는 여호와께 맡기는 겁니다. 주권이 내게 있는 거잖아요.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한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십시오. 저 일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주인으로 권리를 행사하십시오. 우리의 권리를 이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권이 아니라 절대 주권이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주인이 되시고 그 모든 권리를 행사하시도록 내 모든 권리를 이양하는 겁니다. 그게 절대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토기장의 비유 이꼬로 절대 주권이라고. 절대 주권.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있어요. 토기장에게 절대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진흙에게는 주권이 없어. 근데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나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는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내 신분과 이치를 알고 내 신분과 이치를 지키는 것이 복입니다. 내 신분과 이치를 지키지 않는 게 저주입니다. 내 신분과 이치를 지키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한다니까요. 근데 내 신분과 이치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면 어때요? 불순종하는 거죠. 죄를 범하는 거죠. 그래서 죽고 망하고 지옥 정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살필 수 있고요. 또 이것이 에레미야 18장에도 토기장의 비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9장 19절 이후에도 토기장의 비유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 지금 토기장의 비유에 대한 말씀들을 다 거기다 넣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게 뭐냐. 자, 봐보세요.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자가 되었어요. 그 뭘 전제하고 있냐면 죄 때문이에요. 누구의 죄? 내 죄. 내가 지은 내 죄 때문에 아름다운 최고의 걸작품이었던 내가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자가 된 거예요. 즉시 회개하십시오. 근데 회개치 아니하면 나를 지으신 이와 다투게 됩니다. 화가 있게 됩니다.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세례요한도 한마디만 했다고 했잖아요. 회개하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설명이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이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죠. 지난번에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회개가 전제되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죠. 근데 공의의 여호와께서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공의인데 두 번째 여호와의 속성은 사랑이시잖아요. 제1 속성은 공의고 2 속성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공의로우시니까 죄에 대해서 심판해서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영생을 잃어버리게 하고 에덴 동산을 쫓아내고 그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고 그리고 죽게 만드신 거죠. 그들에게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근데 사랑이시잖아요. 또 모든 피조물 가운데 여호와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 우리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여호와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인 우리의 왕이 되시고 거룩한 친백성 삼으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자녀 삼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여호와께서 긍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기 원하시고 긍휼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구원의 약속,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죄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의 아들 독생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대신 내 대신 죄값을 지불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용서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 우리가 사복음서 시작하기 전에 제가 12단어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한 부분 생각나는 거 한번 봅시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회개가 먼저라고요. 그러면 회개하면 죄 용서함 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게 우리는 단계로 받잖아요. 회개, 그 다음에는 죄 용서함, 그 다음에 구원, 영생 그러잖아요.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 동시에.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잖아요. 죄 용서함 받아. 죄가 없어져.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로. 그러니까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분과 살리신 분과 구원받아. 그 구원받은 백성이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절대 주권을 우리가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회개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먼저 내 죄를 내가 인정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죄에 대해서 고백해야 돼. 그래야 세 번째 죄에 대해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걸 이렇게 묶어 놓으시면 돼요. 그 부분들. 그러면 이 토기장이 있고로 절대 주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절대 주권, 내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맡겨야 될까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나는 토기장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나는 진흙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나는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나는 어때요? 나를 지신 여호와 다투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했던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진흙으로서 우리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전적 타락, 전적으로 부패한 자예요.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흑암이죠. 절망이죠. 빛도 없고 소망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나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자예요.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자 있고로 전적 타락, 전적 부패예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 회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고 어떻게 해요? 나를 지으신 이와 다툰단 말이에요. 끝까지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그게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주는 메시지는 이 말씀하신 비유하신 이유는 뭐냐면 절대 주권이 내게 있다. 모든 것은 내게 달려있다. 내 생사복이 내게 달려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남유다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 최후 경고, 최후 통첩하는데 북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회개입니다. 돌아오면 살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아수를 통해서 멸망당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회개치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전 722년에 아수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해요. 회개치 않아서 그래요. 뭘 요구했어요? 한마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안 했어. 회개를 안 했어. 그랬더니 멸망당한 거예요. 근데 남유다는 말씀드렸듯이 북이스라엘 멸망을 받잖아요. 두 눈으로 똑똑히. 근데도 제가 얼마나 무섭냐면
회개치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살리니와 회개죠. 회개 촉구죠.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 통해서 멸망당할 것이고 포로를 끌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리라. 그런데도 그들이 회개치 않아. 그래서 주전 586년에 바벨론 통해서 멸망당합니다. 이게 성경의 증거고 세상의 역사입니다. 보세요. 회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회개치 않기 때문에 다음 단계는 있지 않아요. 회개해야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고 그 사람이 천국 들어가 영생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근데 회개치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예수님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회개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아멘. 더 분명해지죠? 아멘. 복음의 핵심은 회개에 있어. 복음의 핵심은 다시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다시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 그 말씀이. 근데 우리는 말씀 없이 살았어.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기도하고 계십니까? 말씀의 지혜를 주시고 말씀의 권위를 주시옵소서. 말의 지혜를 주시고 말의 권위를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요. 그래서 말씀의 은사를 주는데 이 말씀의 은사는 지혜와 지식의 은사로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부어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분별하는 삶을 살게 돼요. 분별하는 삶을 살게 되면 성경의 증거대로 거짓과 편백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토기장이 비유를 통해서 보면 아까 절대 주권 그리고 우리는 질그릇 조각 중에 질그릇 같은 자인데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했는데 질그릇 같은 우리를 다시 아름다운 최고의 걸작품으로 회복시키세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것이 전적 은혜예요. 전적 은혜. 우리는 나는 어떤 사람이냐? 전적 타락, 전적 부패야. 근데 요한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 부패한 우리를 나를 향해서 어때요? 전적인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전적 은혜가 임하니까 어때요? 회개케 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구원. 그래서 이제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자가 되었던 나를 다시 본래 만드신 대로 아름다운 최고의 걸작품이 되게 하십니다. 아름다운 최고의 걸작품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구원은 회복입니다. 구원은 회복이라고.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자가 이전의 상태인 아름다운 최고의 걸작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여호와의 전적인 은혜예요. 은혜. 그리고 은혜 앞에 뭐가 전제한다고? 긍휼이에요. 긍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기로 하셨는데 그대로 도와주신 거예요. 도와주시기 위한 방법이 은혜였어.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구하십시오. 그런데 긍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죄를 인정하고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이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아까 단계에서 보자면 그렇잖아요. 내 죄를 내가 인정해. 그리고 내 죄를 고백해.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가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세례의 기도죠. 그죠?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에 대해서 인정하거나 고백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 그러지 않고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는 기도만 하잖아요.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요? 세례의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중요해요.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는 나는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긍휼을 구하면 전적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하고 긍휼을 구하면 주님이 짠하게 여기시고 전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요.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강권해 주시고 은혜로 친히 인도해 주십니다. 그게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가 토기장에 비유하면은 절대 주권이 여호와께 있다. 이걸 항상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나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자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절대 주권자이신 여호와께 긍휼을 구해야 된다. 세 번째가. 네 번째,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아멘. 이게 토기장의 비유의 핵심이 1, 2, 3, 4 네 가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임을 인정하며 고백하면서 긍휼을 구하고 은혜를 힘입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그래서 아까 제가 충성이라는 말 앞에
진실함으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의 열매를 맺으라고 했어요.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의 열매를 맺었는데요. 진실함이 없잖아요. 그럼 그 충성 아닙니다.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앞에 진실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진실. 그러니까 진실함으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의 열매를 맺는 것이 충성이고, 이렇게 내가 충성하면 여호와께는 영광이고 이 모든 일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감동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여호와 닮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아멘. 아멘. 항상 진실게 내 마음을 바꾸사. 내 마음을 바꿔주셔서 항상 진실할 수 있도록 은혜로 붙들어 주세요. 아멘. 그러면 소망이 없잖아요. 우리는 나는. 내가 나를 봐도 소망이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이 되고, 그 토기장이신 여호와의 손에 내가 진흙인 내가 붙잡힌 바 되고, 그 내 모든 것을 내가 맡길 때에 나를 빚으십니다. 아멘. 아름다운 최고의 걸작품으로 빚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아름다운 최고의 걸작품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아멘.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런 주님의 은혜가 모든 곳에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살아나고 살려지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말씀으로 살고 다시 말씀으로 살자. 말씀대로 살고 다시 말씀대로 살자. 이렇게 살아가십시다. 아멘.